통해서 오늘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13절을 함께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5장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마라에 가서 어찌하여 통하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저들이 온 덩어리에 퍼진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아니의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석유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오늘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늘 질문을 해야 하는데 이 세 가지 질문을 늘 해야 합니다. 이 서론의 세 가지 질문을 잘 우리가 기억하고 평생 우리 인생 중에 이 질문을 갖길 축복하고 원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언약 속에 있느냐?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죠. 이 세상에 살다 보니 이 세상의 흐름에 더 익숙합니다. 이 세상의 기준은 늘 잘 사냐 못 사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게 이제 세상 흐름의 세상의 질문이죠. 잘 사냐 못 사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을 하고 살아갑니다. 언약 속에 있느냐? 완전 다른 질문이거든요. 하지만 이 잘 사냐 못 사느냐의 질문 자체가 사실 굉장히 어리석은 것이죠. 기준이 없어요. 무엇이 잘 사는 것이고 무엇이 못 사는 것이냐. 그 기준조차가 다 다른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잘 사냐 못 사냐 이것만 관심을 가지고 그 질문을 계속 한다는 것이지요. 숫자에 매여 있는 것이죠. 어떤 수량적인 가치, 숫자가 보여주는 가치만 쫓아가는 게 이 세상의 흐름이지요. 잘 사냐 못 사냐 계속 그런 질문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그런 질문을 하고 있다면 세상 흐름 속에 있는 것입니다. 언약 속에 있느냐? 이 질문을 해야 합니다. 언약 속에 있느냐? 다른 말로 내가 언약의 기준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언약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오직 복음입니다. 내가 오직 복음할 수 있느냐? 내가 오직 복음 때문에 살고 있느냐? 내가 오직 복음 때문에 이러한 선택을 할 수 있느냐? 내가 복음으로 선택할 수 있느냐? 내가 오직 복음 이외의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있느냐?
언약 속에 있느냐? 이 첫 번째 질문을 늘 하셔야 합니다. 내가 내게 주어진 상황 속에 내 인생이 언약 속에 있느냐? 그 질문을 늘 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원하는 것, 그게 무엇인가? 이 두 번째 질문을 하셔야 합니다. 세상의 흐름 속에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나를 위해 삽니다. 나 중심적으로 삽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 살아갑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삽니다. 그거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걸 수도 있지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나는. 그리고 그것을 얻고 거기에 성취감을 느끼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질문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그게 바로 언약의 여정입니다. 언약의 여정이에요. 단번에 얻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 전반에 걸쳐서 내가 언약의 여정, 그 길을 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내가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일 내가 언약의 여정을 향해 가느냐 이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사느냐. 그것이죠. 그것은 지속하는 거예요. 언약의 여정은 한 번에 탁 도달하고 끝내는 게 아니지요. 지속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 끝나는 날, 내 생명이 끝나는 날, 내 생이 다하는 날, 그 날까지 언약을 지속했느냐, 언약을 붙잡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끝자락에서 내가 언약을 위해 살았다. 내가 지금까지 언약을 붙잡았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두 번째 질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게 무엇인가? 그 질문을 늘 하셔야 돼요. 세 번째예요. 세 번째 질문은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그것을 찾으셔야 돼요. 그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현장 속에 사는 거예요. 만약 우리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없다면 우리가 현장 나가서 안 살아도 돼요. 우리끼리 마을을 이루고 믿는 자들끼리 모여 살면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지요. 하나님은 저 현장을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흐름이 분명히 있어요. 이 세상의 흐름이 분명히 있어요. 이 세상이 흘러가는 흐름이 있어요. 그냥 마구잡이로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재난, 마구잡이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들이 마구잡이로 또 한순간에 끝나는 것도 아니에요. 흐름이 있어요. 흐름. 하물며 영적인 흐름이 없겠습니까? 영적인 흐름이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흐름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에요. 그 수많은 영적인 흐름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언약의 흐름이에요. 언약의 흐름. 이 언약이 어떻게 전달되는가? 성경은 그 역사를 기록하고 있어요. 가장 치열했던 게 구약시대죠. 그 언약 하나하나를 전달해 가는데 구약시대는 정말 치열했어요. 그게 언약의 흐름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언약은 인간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 쓰시고 사용하시고 전달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가 그 언약의 흐름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언약의 흐름에 관심을 가질 때 찾아낼 수 있어요. 그때 비로소
나의 현장이,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영적인 작품이 되는 거예요. 언제요?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질문하고 우리가 그 언약의 흐름 속에 있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쓰시고 내 현장을 들어 쓰시고 우리의 교회를 들어 쓰세요. 하나님의 영적인 작품이 돼요. 하나님의 작품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 질문을 늘 해야 돼요. 첫 번째는 언약 속에 있느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세 번째는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냐? 바울은 이 세 가지 질문을 늘 하고 있었어요. 바울이 이 세 가지 질문을 가슴에 담고 오늘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보는 거예요. 고린도 지역을 보는 거예요. 그 현장을 보는 거예요. 바울이 이 세 가지 질문을 가지고 지금 그 현장, 그 교회를 보면서, 그 사역자들을 보면서 지금 편지를 쓰는 거예요. 본론의 첫 번째 대지는 이 고린도 지역에 문화의 흐름이 있었어요. 고린도 이 지역의 흐름이 있었어요. 이 현장의 흐름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 현장의 흐름을 잘 보아야 돼요. 1절에서 2절에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이 일을 행한 자들을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 고린도 지역이죠. 이 지역에 있던 교회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이죠. 이 고린도 지역이라는 그 현장은요, 어떤 곳이냐? 상업도시였어요. 항구도시였고 상업도시였고 다른 말로 풍요로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거쳐가는 도시였어요. 굉장히 풍요로운 도시였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잘 사는 그 사람들끼리 우리는 풍요로워 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풍요로운 도시였어요. 그런데 그 도시에 음행이 가득했어요. 그냥 이 음행이라는 그 수준이 오늘 지금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일들처럼 난잡하게 그 도시가 이루어져 있었어요. 그게 세상의 흐름이었어요. 여러분, 세상의 흐름은요, 죄를 모르게 해요. 죄에 대해서 무지하게 만들어요. 죄인지 아닌지 구분하지 못하도록 해요. 그게 세상의 흐름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 지금 이 한 남자가 계모죠. 이 계모와 불의한 관계를 맺은 거예요. 음행을 한 거예요. 의롭지 못한 관계를 가진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가 이 사건을 그냥 넘어가 버렸어요. 무슨 말이냐? 이 고린도 현장이 이미 그런 만연한 문화가 있었다 이거예요. 이혼도 있었고 또 불의한 관계들이 넘쳐났다 이것이죠. 그들의 문화에서 당연시 여겨버린 것이죠. 요즘 시대는 그래. 고린도 교회도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우리 현장이 그렇잖아. 그런 일은 일어날 수도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오늘날 일어난 일들과 비슷하지요. 별 차이가 없어요. 또 두 번째는 이 교회에서 그냥 이 일을 넘어갔지요. 무슨 말이에요? 교회 안의 일이에요. 교회 안에 일어난 일이에요. 교회 밖의 일이 아니에요, 지금. 그들의 정치 상황이에요. 정치를 하는 거예요. 세상의 흐름을 교회 안에서도 그대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무슨 정치예요? 그들이 지금 계파로 파벌을 이루어 싸우고 있었죠. 자신들의 파벌 유지를 위해서 이 남자를 보호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 남자가 속한 파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파벌 유지를 위해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거 우리 사람이니까 그냥 넘어가자. 무슨 말이에요? 교회가 왜 존재하죠? 복음 때문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지금 반대가 돼버렸어요. 교회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복음이 아니라 지금 고린도 교회가 더 중요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더사랑교회가 복음을 위해 헌신해야 되는데 복음이 더사랑교회를 잇는 것이 아니거든요. 더사랑교회를 위해서 복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복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완전 이상해져 버린 거죠. 우리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절대 그것은 복음적인 게 아니에요. 복음을 위해서 교회는요, 내어줄 수도 있고 헌신할 수도 있고 내쫓을 수도 있고 복음이 중요한 거예요. 복음이 중요한 거지 교회의 틀이 중요한 게 아니지요. 우리가 당장 저 밖에 가서 천막 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 교회가 복음을 위해서라면 다른 지역으로 또 갈 수도 있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예요. 복음을 위해서라면 복음에 흠이 된다면 문을 닫을 수도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죠. 이 세상의 흐름 속에 있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랬어요, 지금. 무슨 일이야, 우리 교회가 무너질지도 몰라. 그 사람 지켜내자. 복음보다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더사랑교회가 복음의 해가 되면 문을 닫아야 돼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실 수 있어야 돼요. 복음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 그런 세상의 흐름이 들어와 버린 거지요. 이 죄는요, 특성이 있어요. 특성. 죄는요, 세상의 지혜라고 해요. 세상의 지혜가 이 죄를 무지하게 만들어요. 이 세상 지혜가 이 죄를 분별력을 없애게 해요. 분별력을 상실시켜요. 죄인지 아닌지 분별력을 상실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죄에 대한 영적인 무감각을 가져다 줘요. 세상의 지혜, 수많은 책들을 읽고 훌륭한 사람들이 나타나잖아요.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은 다 맞는 것 같아요. 그게 희한해요. 유명한 베스트셀러 작가가 말하고 큰 대기업을 수많은 직장인을 거느리고 있는 재벌들이 말하면 그 사람들이 행동을 하면 다 맞는 것 같아요. 아이고, 그 정도쯤이야.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해요. 그게 세상 지혜예요. 그게 죄예요. 중요한 것은 죄는 또 다른 죄를 짓게 해요. 오늘 보세요. 이 고린도 교회를 보세요. 범죄했죠. 범죄한 자를 그들을 옹호했어요. 파벌을 이루어서 옹호했어요. 감췄어요. 넘어가자. 무슨 말이에요? 그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죄에 무감각한 거예요. 편가르고 있는 거예요. 또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교회가 거룩성을 상실하는 거예요. 교회 유지가 더 중요한 거예요. 복음보다 교회가 더 중요한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되다 보면 전도의 문이 막혀요. 전도에 관심이 없게 돼요. 생명 살리는 일에 관심 없게 돼요. 선교에 관심 없게 되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지식인들이 많았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어요. 은사가 많았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우리의 수준으로 우리가 사랑으로 그들을 용서했어. 그 남자를 용서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맞는 것 같죠?
그런데 죄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의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떤 상황이었냐? 영적으로 무감각한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에는 이 지식이 뛰어나고 지혜로울 줄 몰랐으나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흐름, 그 영적인 흐름, 언약의 흐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지? 관심이 없었어요. 지금 언약과 무슨 상관이 있지? 관심이 없었어요. 영적으로 무감각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를 못해요. 영적으로 민감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주일날 한 번 설교를 듣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제 설교가 이해가 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왜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5장에 이 말씀을 주셨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영적인 일이에요. 목사는 그걸 설명하는 역할밖에 안 돼요.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그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음성, 말씀들을 찾아내야 돼요. 내가 놓치고 있는 거 찾아내야 돼요. 회복해야 돼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영적으로 완전 무감각한 거예요.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그 현상 유지, 교회 유지, 그거에만 관심을 가졌어요. 여러분, 어떻게 언약을 붙잡을 수 있습니까? 도대체 언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영혼을 깨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그것에 갈급하다면 매일매일 말씀을 들으세요. 내가 살고자 한다면, 살고 싶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그리고 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말씀을 찾아내세요. 그래야 언약을 잡을 수 있어요. 목사의 설교가 아니라, 이 교회의 설교가 아니라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언약을 찾아내셔야 돼요.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걸 놓쳤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고린도 교회는 유지할 수 있으나 자신들의 신앙을 지금 어떤 수준에 있고 어떤 흐름에 있고 어떤 언약이 있는지 완전 놓쳐버린 것이죠. 그런데 두 번째 되지. 이 바울은요, 그 영적인 흐름을 분명하게, 자세하게, 명확하게 봤어요. 바울의 영적인 흐름. 3절에 보니까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하는 자들을 이미 판단하였노라. 바울이 몸은 고린도 교회에 함께 있지 않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었던 거예요. 바울의 영적인 흐름 보세요. 고린도 교회를 세운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바울은 늘 관심을 갖고 영으로 함께 있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실제로 영으로 함께 있었겠죠. 그 기도와 그 관심과 모든 것이 고린도 교회에 향해 있었다는 것이죠. 실제로 하나 되어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와 바울은 하나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 바울이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 영적인 비밀이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해 못했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당신은 저기 멀리에 있는데 우리와 함께 있다 할 수 있느냐? 함께 있는 거예요. 4절에서 5절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하려 함이라. 사탄에 내어준다는 말은 출교시켜라 이거예요. 교회에서 나가도록 해라. 그의 육신은 부끄럽고 멸망할지 모르나 그렇게 해서라도 그의 영이 구원받아야 한다. 그게 바울의 이 영적인 선택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그 죄로 인해서, 그 사람의 그 죄로 인해서 그 사람이 구원 못 받으면 어떡하냐. 그 죄에 대해서 확실히 알려주어야 한다. 죄의 벌을 받게 해야 한다. 그래야 그 영혼이 살 수 있다. 그 바울의 관심이에요.
지금 이 차이점을 아시겠습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바울의 시선의 차이점을 아시겠습니까? 바울은 그 영혼을 본 거예요. 바울이 냉혹하고 냉철한 게 아니에요. 그 영혼을 살리고 싶은 거예요. 육은 죽을 수 있으나 영혼은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 죄는, 그 사람의 죄는, 행위는 벌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그 영혼은 살려야 하지 않냐. 그러니까 내쫓아라. 그만큼 그것이 심각한 죄임을 알게 해야 하는 거예요. 그 영적인 분별이에요. 그 영적인 분별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성도를 판단합니까? 남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죄는 판단할 수 있어요. 분명히 죄는 죄예요. 그거는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죄의 흐름, 세상의 흐름을 끊어라.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 너희 지금 그 교회 안에 있는 죄의 흐름, 세상의 흐름을 끊어야 된다. 내쫓아라. 지금 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그 고린도 교회의 영적인 흐름을 바꿔라. 그게 전도자의 눈이에요. 그 바울의 눈이에요. 이게 세상의 지혜로 보면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도 사랑해야지. 그래도 데리고 가야지.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지. 그거는요, 복음의 눈이 아니에요. 교회를 유지하고 싶은 거죠. 전도자의 눈. 진짜 생명을 보고 그 영혼을 사랑한다면 오늘 바울처럼 우리가 선택해야 돼요. 영적인 흐름을 바꿔야 돼요. 무서운 거예요. 영적인 흐름은 무서운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이 음행을 넘어간다면 그 교회가 세상의 흐름이 완전히 뒤덮어버릴 거예요. 만연하게 될 거예요. 그보다 못한 죄들은 다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 바울이 확신 있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영적인 흐름을 바꿔라.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잘못된 영적인 흐름이 있습니까? 세상의 흐름 나에게 있습니까? 끊어내야 돼요. 바꿔야 돼요. 왜냐?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아야 되니까.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현대에 많은 교회들이 그러하고 있죠. 교회가 더 중요시 되고 있어요. 특별히 이 구원파적인 이 구원론은 지금 오늘 고린도 교회 같은 선택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구원파의 구원론이거든요. 괜찮아. 거듭난 날이 분명하면 괜찮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더 사랑이 있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구원파에 가는 거예요. 야, 저기 가면은 술 먹는 것도 뭐 하는 것도 다 용서해 준다는데 야, 교회는 이것도 하지 말라 저것도 하지 말라 그래.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천주교가 그렇죠. 천주교의 전략이에요. 그 나라 그 지역의 문화를 그대로 가져와요. 이해를 해줘요. 흡수를 해요. 그래서 남미나 어디 동남아시아나 가면 마리아 상 있죠. 한국에 있는 마리아 상과 다 달라요. 예수님의 모습도 달라요. 다 달라요. 그 나라에 맞게 다 바꿔놨어요. 세상의 흐름이 그래요. 세상의 흐름이 교회로 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이것 저것 다 이 책 보고 저 신학자 이 신학 자유주의도 보고 신정통도 보고 보수 신학도 했다가 이것도 했다가 이렇게 전도했다가 저렇게 전도했다가 이것도 했다가 저것도 큰일 나는 거예요. 세상의 흐름이 싹 찾아와 버려요. 바꾸기 힘들어요. 끊어내지 않으면 바꾸는 게 힘든 거예요. 목회자가 가장 어려운 것이 절제하는 것이 생각을 절제하고 말을 절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을 절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하신 데까지만 거기서 멈춰서는 거. 그게 정말 어려워요. 막 이거를 막 인간의 상상과 인간의 해석을 더하면 더할수록 실수하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말하신 것에 멈추는 거. 굉장히 어려워요.
저도 쉽지가 않아요. 멈춰서는 거예요. 내 인생에, 우리의 오늘의 시간 속에 그런 끊어내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흐름을 바꾸는 시간. 세 번째, 죄는 누룩과 같아요. 그게 이제 6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예요. 이 6절에 누룩을 이야기해요. 바울이 이제 누룩을 이야기하면서 설명을 해요. 누룩은 뭐냐면요, 이 밀가루에 뿌려서 빵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 덩이, 딱 이 주먹 하나에 밀가루를 만들어요. 그때 들어가는 밀가루의 양은 이렇게 한 꼬집이에요. 소금 한 꼬집 넣지. 그게 누룩의 양이에요. 이 주먹만한 이 밀가루에 한 꼬집에 누룩을 넣으면 이게 이렇게 크게 돼요. 이렇게 크게 돼요. 그 빵이에요. 그게 누룩이에요. 누룩은 정말 조금만 닿아도 그것을 다 변화시켜 버려요. 그 밀가루를 변화시켜요. 6절에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는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 보세요. 이 성도들이 뭐라고 하고 있어요? 자랑한대요. 우리가 그들을 사랑했어. 우리가 그를 용서했어. 이거 자랑한대요. 인간 중심적인 신앙생활이 가장 무서워요. 이 신학도요, 인간 중심적인 신학이 굉장히 무서워요. 구분이 잘 어렵거든요. 내가 사랑했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잖아. 다 맞는 말 같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원하시지 않았어요. 바울이라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도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내어버리라. 쫓아내라. 그게 하나님 마음인데 자기들은 사랑했어. 그게 하나님 마음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것을 또 자랑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신앙의 수준이 높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덕의 이 방종을 신앙 성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웃기지요. 은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속이 터지지요. 그 적은 누룩 때문에 이미 그 적은 누룩, 그 적은 죄같이 보이는 그 적은 것 같은 그 죄가 온 덩이에 퍼졌다.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의 신분은 어떤 신분이냐면요, 누룩 없는 덩어리예요. 누룩이 없는 덩어리가 우리의 신분이에요. 그게 우리의 본 모습이에요. 그 누룩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7절에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심으로 그 누룩을 끝내셨어요.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 게 아니에요. 옛 틀이에요. 옛 것이에요. 끝난 거예요. 그런데 그 누룩을 다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금 무슨 설명을 하고 있냐? 6월절에 이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6월절은 무교절이라고 하죠. 무슨 말이냐? 6월절은 출애굽한 그 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400년간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출애굽하도록 언약을 주시고 그 흐름을 바꿔 주셨어요. 모세를 통해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붙잡은 사람은 출애굽할 수 있었어요. 그날을 기념하는 게 6월절이에요. 그런데 이 출애굽 전에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 있어요. 모든 누룩을 너희가 제거해라. 너희가 가지고 있는 누룩을 다 버려라. 무슨 의미냐? 누룩이 있어야 그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거든요. 이 조그만 밀가루 이걸로 나눠 먹을 거를 누룩을 넣으면 이렇게 커지니까 얼마나 당시에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그 누룩은 뭐냐? 애굽의 산물이에요. 애굽의 우상 숭배를 말해요. 애굽의 죄를 이야기해요. 누룩 다 버리라. 나를 믿어라. 하나님 언약을 따라와라. 그 애굽의 그거 붙잡지 말고 누룩 다 버려버리라 이거예요. 내가 너희를 인도하겠다 이거지요. 완전히 애굽과 단절해라. 죄와 단절해라. 그게 6월절의 의미예요. 그래서 그 6월절을 계속 지키는 거예요. 오늘날까지도 우리가 그 6월절을 지키지요. 출애굽 신앙을 가져야 돼요. 죄와 사망에서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다시 누룩 붙잡을 필요가 없어요. 누룩이 필요 없어요.
우린 누룩이 필요 없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죄를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를 분명히 해야 돼요. 그게 9절에서 13절이에요. 9절에 음행하는 자들을 죄를 가진 자들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지 말라. 친해지지 말라 이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돼요? 친밀해지지 말라는 그 의미가 10절에 바울이 설명을 해요. 그게 세상과 교류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가 오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지금 너희에게 고린도를 떠나라 그 말이 아니다. 고린도는 너희의 현장 아니냐. 너희 현장 안에 있는 그 세상의 흐름과 떠나라. 여러분 현장 어떤 현장입니까? 죄의 흐름, 세상의 흐름 가득하죠. 거기서 어떻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그 흐름을 끊어내면 돼요. 그 흐름 속으로 내가 들어가지 않으면 돼요. 영적인 흐름을 내가 갖고 가는 거예요. 그 죄의 흐름을 단절시켜라 이 말이다. 11절에 고린도 교회가 그래서 지금 내가 말하는 것은 고린도 지역의 현장에 교회 밖의 사람들의 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의 죄를 이야기한다. 성도의 죄는 단호히 해야 한다. 그거를 완전히 단절시켜라. 그래서 12절에 교인들의 신앙에 대한 책임을 이야기해요. 지도자들의, 바울의 책임을 이야기해요. 우리에게 책임감이 있다. 책임감을 가져라. 이 교회 성도들의 신앙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라. 그래서 13절에 악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악한 사람입니까? 11절에 말하고 있죠.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는 자. 그 사람들을 멀리 하라는 거예요. 내쫓으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게 세상의 흐름이거든요. 그 세상의 흐름을 끊어내라.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세상의 흐름이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세 가지 큰 흐름이 있는데 첫 번째는 분열의 시대예요. 이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사람들이 극단을 이뤄요. 서로 나뉘어 싸우는 시대예요. 극단을. 최근 10년 들어서 이제 나라와 나라가 싸우는 시대가 또 됐어요. 그 10년 전까지는 다 같이 잘 살자 이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요즘 최근 우리가 사는 이 시대 보면 나라가 나라끼리 경쟁하고 싸우는 시대예요. 분열해요. 그게 이 세상의 흐름이에요. 두 번째는 집착해요. 분열하고 집착해요. 자신의 것에 집착해요. 무슨 말이냐? 균형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도 이런 것들이 찾아올 거예요. 찾아왔을 수도 있어요. 그게 세상의 흐름이니까요. 잘 우리가 구분하셔야 돼요. 균형이 없어요. 그래서 중독의 시대예요. 그런데 그 중독을 부추기는 것이 미디어예요. 미디어. 한번 보면은 그것에 계속 집중하게 만들어요. 집착하게 하고 중독하게 하고. 그런데 이런 현상이 이 세상의 흐름인데 지성인들에게 너무 뚜렷하게 나타나요. 무슨 말이냐? 정치, 경제, 문화를 주도하는 자들, 정치, 경제, 문화의 1%들이 이 속에서 헤어나오질 못하고 있어요. 보세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가장 부유한 나라들이 좀 이 속에 빠져 있어요. 중요한 것은요. 이 세상의 흐름이 교회 안에 이제 들어왔어요. 교회들이 이러고 있어요. 교회들이 서로 분열하고 극단을 이루고 무언가에 집착하고 중독되어 있어요. 교회가요. 오늘 고린도 교회가 그랬잖아요. 이 참 어렵죠. 우리 교회가 그 세상의 흐름을 끊어내야 돼요. 그거 끊어내야 돼요. 조금 부식처럼 보일 수도 있고 조금 유치해 보일 수도 있고 뭐랄까요? 고리따분해 보일 수도 있어요. 세상의 흐름은 원래 세상의 흐름 속에 있을 때 그 사람이 더 막 돋보이고 이야 멋지다 그렇게 돼요.
주도자들이니까 멋있어 보여요. 그런데 그 세상의 흐름이에요. 교회에서도 이 교회까지도 세상의 흐름에 휩쓸릴 필요가 없어요. 누룩과 같아요. 그 흐름을 바꾸는 비밀이 있어야 돼요. 우리 더사랑교회 성도님들이 그 비밀 갖고 있어야 돼요.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24예요. 이게 시간, 24시. 우리는 똑같은 24시의 시간을 살죠. 시간보다, 시간이란 그것보다, 숫자보다 이 의미가 더 중요해요. 24, 이 시간 속에 오직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기준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 서론의 세 가지 질문을 내가 24 할 수 있어야 돼요. 언약 속에 있느냐? 내가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게 무엇이냐? 내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냐? 그때 이 24가 될 때 이것이요 시스템이 돼요. 내 인생의 시스템이 돼요. 그러면 내가 생각하지 않아도 내게 문제가 오고 갈등의 순간, 선택의 순간이 오면 이 세 가지 질문이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죄가 또 우리의 병들이 치유가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25시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이거는 이 세상에 없는 시간이에요. 25시라는 게 있습니까? 없죠. 그 영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걸 누려야 돼요. 임마누엘을 누려야 돼요. 그때 하나 될 수 있어요. 원네스 될 수 있어요. 바울이 오늘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다. 너희가 나를 못 본다고 해서 지금 이상한 이런 말 저런 말 하고 있는데 나는 지금 너희와 함께 하고 있어. 바울은 이 25시에 비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이 교회를 바로 세우고 후대를 세우고 언약의 역사 속에 있을 수 있어요. 그 세 번째, 영원이에요. 언약의 여정은요 끝이 없는 거예요. 언약은요 영원한 거예요. 그걸 보셔야 돼요. 우리의 인생은 한정적인 거예요. 70이고 80이에요. 그런데 이 언약은요 계속되는 거예요. 그 언약을 위해 살아야 돼요. 영원한 것을 위해 살아야 돼요. 아무나 할 수 없고 아무도 찾지 못하는 길, 그 언약의 길을 우리가 가야 돼요. 그게 영원이에요. 이 세 가지 비밀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 세 가지 비밀을 갖는 시간, 서밋타임, 그 시간 분명히 여러분 가지셔야 돼요. 그때 내가 보이고요. 교회가 보이고요. 내 현장이 보여요. 그때 내가 살고요. 우리 교회가 살고요. 내 현장이 살아요. 그 사람이 증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묵은 누룩을 완전히 내버리는 그런 축복 있길 기도하고 또 우리가 그런 결단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언약 속에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을 찾길 원합니다. 내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보길 원합니다. 묵은 누룩을 완전히 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흐름을 바꾸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